오늘 설교는 좀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잘 살고 전해야 되는데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신앙의 진짜 열매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참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인데 집에만 가면 얼굴이 굳어지는 그런 남편들 있더라고요. 집에서만 말투가 거칠어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그런 남편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젠틀하게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아주 따뜻하게 인사도 잘하면서 정작 자기 아내에게는 수고했어 한마디, 고마워 한마디 잘 못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를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내를 잘 대하라는 어떤 가정생활의 조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큰 맥락 속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선교적인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 남편은 세상 남편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현장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부부에 관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성령 충만하면 남편과 아내가 피차에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내에게 주는 권면의 분량이 앞에 화면만 좀 띄워주세요. 22절부터 넘어가 주세요. 24절까지 딱 3절입니다. 3절만 아내에게 주는 권면의 분량입니다. 근데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25절부터 33절까지 쭉 천천히 넘겨주세요. 무려 9절이나 됩니다. 남편에게 할당된 분량이 아내에게 할당된 분량보다 3배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아내에 대한 권면은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3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넘겨주세요. 이렇게 6절이나 되는데 상대적으로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오늘 본문 7절 달랑 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 전서는 남편에 대한 권면이 이렇게 짧은 걸까?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의 문맥과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욕을 듣고 있습니다. 악행을 한다는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부당한 비방이었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부당한 욕과 비방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선행을 처방한 다음으로 제시하고 나서 베드로는 선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2장 13절부터 설명하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8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야 될 선행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한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런 은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내들에게도 3장 1절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 남편들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예수님처럼 은혜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선교적 권면입니다. 여러분, 노예와 주인 중에 또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보다는 노예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남편보다는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이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 아내들에게는 길게 권면하고 있고, 반면에 남편에게는 짧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남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기 전에 우리 남자분들끼리만 옆에 남자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잘못 온 것 같아. 우리 남편들에게 주는 감당해야 될 역할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의 상황은요, 남편의 종교를 아내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시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만 예수를 믿고 아내 혼자 믿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둘 다 믿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고서 남편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의 남편들은 이 사회의 관습과 시대의 흐름과 자기의 본성과 인간의 전통에 따라서 아내와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남편들은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남편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남편들이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전에는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내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때는 남편은 주인과 같고 아내는 하인과 같이 취급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가히 혁명적인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인 부부가, 남편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고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남자들이 모르는 지식입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만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남편의 의무를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오직 아내의 의무나 책임만을 말해주고 강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만이 아니라 남편의 의무와 책임도 가르쳤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돌보고 배려하며 귀히 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돈만 벌어다 주면 자신이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배려받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도록 하나님은 아내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히 아내는 세상 모든 게 다 주어져도 남편의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자분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세상의 모든 게 다 주어져도 남편의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아내입니다.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명품 가방이 좋아요? 남편의 사랑이 좋아요? 주얼리가 좋아요? 남편의 배려가 좋아요? 이러면 설교가 안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남편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을 갖고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가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성은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남자들보다 더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우리 아내들은요, 마구 던져도 되는 녹그릇이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값비싼 도자기와 같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질 수 있는 그릇을 대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보살피고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딱 한 사람만 쳐다볼 수가 없겠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이 말씀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이 말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이기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아내를 배려하면서 아내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남편들은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건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질서상 남편이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한다고 해도 남편은 언제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에서 아내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내가 남편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부로 함께 살면서 내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 아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면 그건 결코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게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내분들은 크게 아멘 해도 됩니다. 빨래는 벗어놓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밥은 때가 되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내들은 늘 큰 수고와 고생을 합니다. 또 자식은 그냥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있으면서 수많은 정서적 기복을 경험합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없으면 몇 배나 더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이 아내입니다. 아내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남편보다 훨씬 심한 우울감을 느낄 수 있고 육체의 고단함도 쌓이는 겁니다. 그걸 남편들은 알아주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다시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못 온 거 맞잖아.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사회생활을 뒷바라지하라고 주신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돕는 수단으로 주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는 함께 생명의 유업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믿음의 반쪽입니다. 나의 뼈이고 나의 살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아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늘 살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스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지식을 따라 아내와 통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와, 저런 남편도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남편들은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악행한다고 교회를 비방하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남편의 선행이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둘이 함께 살게 되죠. 근데 함께 산다고 해서, 이건 질문해 봐야겠다. 우리 세은 양,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24시간이 로맨틱해? 언제나 좋아? 솔직하게 사실은 로맨틱하게 사는데 제 설교를 도와주려고 고마워. 함께 산다고 해서 늘 로맨틱하거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혼자 살 때는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는데 두 사람이 동거하게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통제가 되고 영향을 주고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맡기신 역할과 배역이 무엇이고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여기선 다르게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르게. 부부로 함께 살면서 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당연한 것을, 다른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틀렸다고 여길 때 문제는 생기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거를 틀린 것으로 여기면 서로 바로잡고 고치려고만 할 때, 그렇게 되면 부부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사는 두 사람이 매일 서로 고치려고만 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사는 것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된다는 건, 영적으로 보면 부부가 된다는 건 죄인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섭섭한 점이 발견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함께 살면서 그런 죄성들이 드러날 때 이해하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상대가 죄성을 드러낼 때는 참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견뎌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죄성을 드러낼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어쩌면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죄성을 드러낼 때는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성을 드러낼 때는 절대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우리 가정이 힘든 건, 오늘날 부부가 힘든 건 이것이 뒤바뀌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죄성을 드러낼 때는 당연한 거고, 나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상대가 죄성을 드러낼 때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면 그 순간 그 가정은, 그 부부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속히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성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 7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왜 남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느냐?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예수 믿는 남편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컷 일하고 집에 와서는 TV 보다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자라고 남편의 권위를 주신 게 아닙니다. 큰 소리 치라고, 자식들 혼내라고 남편의 권위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반쪽이고 여러분의 뼈이고 여러분의 살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무시하고 거칠게 대하고 아내에게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막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요새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제일 주된 그 이유 1위가 성격 차이라고 하죠. 죄송하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40년을 따로 살아왔는데 성격이 맞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가정이 회복되려면 우리 남편들이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 한켠이라도 내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 가정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남편분들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죄성된 죄인의 모습만 보여주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과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아, 잘 하자. 우리 남편분들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남편들아, 잘하자. 두 배 더 큰 목소리 한번 해봅시다. 남편들아, 잘하자. 우리 아내들도 합시다. 아내들아, 더 잘하자. 아내들아, 더 잘하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